예, 19세기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의 저서 중에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는 진주 목걸이를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말단 공무원에서 시집을 간 마틸드라는 그러한 여인, 그 여인은 넉넉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의 매력과 아름다움이 조금 썩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가져온 그런 초청장 하나가 있었는데 정말 인근에서 보기 힘든 그런 화려한 무도회의 초청장이었습니다. 이 마틸드가 이 초청장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야, 그동안 옥누리고 살았던 자신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무도회에서 좀 발휘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걸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는 자기 것이 아니고 부잣집 가까이 부잣집으로 살고 있는 친구의 목걸이를 생각해낸 겁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만이만하니 목걸이를 좀 빌려주면 좋겠다. 내가 하룻밤만 자고 와서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사정해서 목걸이를 빌려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무도회에서 그 목걸이로 인해서 많은 귀족들과 여인들로부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조명을 한껏 받고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마틸드는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밤새도록 놀다가 그날 밤 집에 와서 보니까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빌렸던 목걸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절망에 이른 두 부부가 고민합니다. 밤새 고민하다가 결론이 무엇인가? 목걸이를 그래도 변상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목걸이를 가격을 알아보니 가격이 무려 4천 프랑. 그 당시에 미화 10만 불짜리였습니다. 이 돈을 어찌됐든 빌립니다. 빌려서 아내가 잃어버렸던 똑같은 진주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그 후 10년간 마틸드 부부는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빌린 그 돈을 갚기 위해서 그야말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빈민가를 돌면서 자신의 행복은 완전히 포기하고 10년간 가정부로 그리고 허드렛 일로 그 돈을 갚기 위해서 투잡, 뜨리잡을 보내면서 파출부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결국 빚을 다 갚은 어느 날 마틸드는 우연히 진주 목걸이를 빌렸던 친구에게 지난 10년간 자신의 힘들었던 그러한 상황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비참한 인생 보냈다고 하소연하면서 그 여정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마틸드는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책을 읽으신 분이 있나 보다. 웃는 거 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빌렸던 진주 목걸이 가격이 300프랑, 미화로 200불짜리였습니다. 200불짜리였는데 10만 불짜리를 사서 돌려준 거예요. 결국은 200불짜리 모조품에 인생 10년을 허송세월 보낸 것입니다. 마틸드 부부는 10년간 가짜 진주 목걸이에 속아서 아까운 세월 다 보내버린 것입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잘 표현을 했나요? 저는 이 짧은 글 내용을 읽어오면서 몸에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혹시 헛된 것에 묶여서 우리는 10년간 마틸드 부부처럼 세월 보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 소설은요, 현대인들에게 정말 깊은 교훈을 주는 하나의 단편 소설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쫓고 있는 헛된 욕망, 또 허세, 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모습들, 이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가? 지난 2016년도 한국에서 개봉되어 당시 600만 관객으로 흥행했던 영화 곡성,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곡성. 그 영화에서 주인공 딸아이의 명대사 무엇이었죠?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엉성한 경찰 아빠를 바라보면서 똘똘한 딸내미가 그 사건의 시작과 전말을 다 알고 있는데 아빠는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얘기한 명대사입니다. 무엇이 중한디?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이 중한디? 라고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진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가려서 모조품, 짝퉁에 속아서 헛된 꿈, 헛된 소망을 붙잡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기전에 메아리 쳐서 마음에 담고 수시로 질문하기를 함께 소원해 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공간복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궁금해서 왜 주님은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비유로만 얘기하느니라. 이유가 무엇인가? 알 수 있는 사람만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 3가지를 얘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깨닫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7가지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이니까 천국의 현재성과 미래성은 그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닫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거예요. 천국은 2가지가 있다. 현재와 미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 3가지 비유에 관하여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디? 라는 2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면서 3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천국의 비밀 첫 번째 비유는 발견한 보화를 소유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천국의 비밀 첫 번째 비유는 발견한 보화를 소유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 본문 44절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44절 그 위에 45, 46, 47절 내용이 다 달라요. 다른데 중복된 부분도 있고 왜 다른가에 대한 얘기를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하니까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일종의 소작인으로 봐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작인이 하나의 반전을 겪게 되는 그런 부분이 하반절에 나옵니다. 농부가 밭을 경작하는 중에 보화가 담긴 보물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요, 팔레스타인 지역뿐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지역이 오늘날 같은 은행 제도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이 내용을 좀 하면 좀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소중한 것들, 보화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그 당시의 방법이 땅에 묻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땅에. 그래야지 안 잃어버릴 걸로 생각했습니다. 땅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땅에 묻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렇게 겹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땅에 묻는 것은 썩어서 없어지고 너의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어디다가 감춰놓으라? 하늘에 감춰놓으라. 여러분 혹시 집에 땅에 묻어놨으면 꺼내셔서 하늘로 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소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 불러가지고 연락하면 바로 가져갑니다.
땅에 묻는 것은 남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오늘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땅에 묻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어디에 투자하거나.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저도 세월 지내면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이 농부가 발견한 것은 누군가가 묻어놨던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묻었던 사람이 전쟁이나 질병 혹은 갑작스러운 연유로 인해서 그것을 알리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은 그대로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상황을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본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진짜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땅에 묻어놨을 때보다 찾을 때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묻힌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농부는 일반 명사거든요. 농부는 누구나 그 농부가 될 수 있다는 거.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 그럼 특별한 사람이면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김개똥이 김말똥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어떤 이름 중에서도 사실 나오지는 않는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일반 명사로 해석합니다. 그 농부는 누구지요? 예,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하던 일 중에 일상에서 누구를 발견했죠?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봐야지 천국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났을 때 농부처럼 기뻐하고 그리고 기쁨 나머지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구나라고 농부가 생각하고 농부는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분명히 그 밭을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밭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당연히 사지요. 당연히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한 포커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보호와 같이 감추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가장 비근한 예로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습니다.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느 날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자리에 계셨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끝 줄거리 보면 이것은 이제 끝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의 제2의 인생 반전, 제2의 시작이 뭐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동네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자랑한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물동이 같이 먹고 사는 일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리고 이 여인은 비참했거든요. 그전에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 6번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그 선지자 같은 그런 말씀을 듣고 가슴이 확 와닿고 그동안에 막혀서 답답했던 어떤 예배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가 딱 막혀서 그야말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해답으로 완전히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행동은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비유적인 해석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할 수 있는 전부는 자신이 매일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생업에 대한 이것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물동이었거든요. 그리고 여인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돌아갈 때는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이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과연 그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습니까? 이런 환희가 없으면 사실 주님 만나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것은 제가 경험한 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이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멘을 속으로 하시는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 기쁨은요, 과거의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혹이 있더라도 이게 지금 나에게 보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기쁨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 귀한 어떠한 환희에 찬 생명의 그 역동성은 주님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절에서 주님이 비유하는 말씀은 감추인 보화예요. 감추인 보화예요. 그것은 기다리고 있었던 보화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제자들을 다 보내고 너하고 단둘이 만나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얘기를 주님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 어느 때 주인을 만났었습니까? 언제 주님을 여러분들은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까? 그때 감격과 기쁨이 지금 현재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당연히 그 보화를 찾기 위한, 보화를 소유하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보화입니다. 고백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보물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요, 이 보화는 땅에 감추어져 있는 거래. 그러니까 아무나 또한 못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보화에 관하여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들인가 생각하는 것은 그 보물을 우리는 이미 찾았다는 거예요. 이미 발견했다는 거예요. 왜 감추인 보화라고 했을까? 쉽게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에 감추인 보화를 정말 기가 막힌 금 테두리로 감췄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허술한 상자에 감춰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소중한 것이 있을수록요 겉은 허술합니다. 경험 안 해보셨군요. 제가 이민생활 처음 왔을 때 그때 성도들 중에 교제하면서 했던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목사님,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 하루에 물건을 팔면 그때 벌었던 돈을 어디다 싸가지고 하냐 하면 어디다 쌌대요? 예, 자루 속에 한데 검정봉다리래. 검정봉다리. 그래서 물건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허들이 한 봉투라는 거예요. 야, 다 담아보셨으면서 돈 달라 갈까봐 표정이 그러시구만. 그래서 이 봉다리, 허술한 봉다리 가져가서 그냥 묶어가지고요 방에 휙 던져놔도 누구도 안 가져간대. 그것은 허들이 하게 보인대.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뭐니 해도 머니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천국은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했던 이유는 거기에 진정한 보화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겉에 봉다리만 보고 겉에 상자만 보고 버려둡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저희들은 그것을 열어보니 보화였던 것을 알고 그 가치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지루하고 평범한 일들, 일상에서 가볍게 대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일상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화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현재의 기쁨이라고 제가 강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화는 평범한 것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누리는 행복, 내일보다도 분명히 지금 건강이 최고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세포는 여전히 약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건강은 분명히 지금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리라 그것입니다. 지금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일터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끼 밥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요. 치아 아파본 사람이 알아요. 저는 가끔 아프다 안 아프다의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픈 사람과 안 아픈 사람의 어떤 기준을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녹화된 것은 지워서 보낼까 생각 중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몸에 어느 부분에 눈이 있고 어느 부분에 코가 있고 어느 부분에 귀가 있는가, 발가락이 어디 있는가를 알면 아픈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르잖아. 그냥 여러분 어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있나요? 일상에서요. 우리는 그냥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보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끼 밥 잘 식사하는 것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오래전에 그 당시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식사기도 2초 만에 끝내버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상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진중하게 감사하면서 그 한 톨 밥 쌀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합니까? 갈수록 우리는 너무 일상에 묻혀가지고 기도조차 안 하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여러분 일상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속에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발견하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속상하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 보면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고마워하고 그리고 어쩌다가 한 명씩 오는 카스토마 고객들 오기도 아이고 너무너무 반갑다고 고마워하고 직장에서 혹시 나를 힘들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해주고 허그해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예수님 발견해야 돼요.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의 평범한 텃밭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화가 그 텃밭 안에 감추어져 있다.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추어진 보화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상에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비밀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찾아서 사는 가치관의 선택입니다. 나누어 읽을게요. 천국의 비밀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찾아서 사는 가치관의 선택입니다. 본문 45절이 이 말씀을 하는데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본절 내용상과 그 다음에 44절의 내용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겹치는 공통 분모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샀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44절과 그 다음에 지금 읽은 45절과 같이 겹치는 공통 분모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값진 진주 하나입니다. 값진 진주 하나. 이것은 이 상인의 모습을 생각해야 돼요. 아까 농부하고 상인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농부는요 우연히 찾았어요. 우연히 보화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은 찾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 가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성경은 두 가지 얘기한다. 하나는 은혜와 믿음이다. 은혜와 믿음이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이 은혜와 믿음에 대한 포커스가 44절과 45절에서 그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농부는 은혜일까요? 믿음일까요? 농부는 사실 은혜 부분에 가깝습니다. 농부는 그냥 자기가 에이고 이거 땅 팔아서 내가 언제 먹고 사나 언제 나는 이런 땅을 가지나 이렇게 한탄하면서 땅을 팠는데 우연히 갱이 끝에 보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상자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파보니까 보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
오늘 이 상인,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상인은요,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값진 진주 하나, 물론 보화도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는 좋은 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 개 중에서 원 이렇게 아닙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the only예요.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이것은 여러 개 중에서 하나가 아니고요, 진짜는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 개 중에서 하나가 아닙니다. 진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픽업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를 위해서 상인은 그렇게 찾고 찾았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혹시? 말씀 속에 저는 백부장이 생각납니다. 백부장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가지고 충분히 그 당시에 자기 하인의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고칠 수 있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래도요, 오직 예수님만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오늘 천국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예요. 저만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평안합니다.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구하는 그러한 좋은 진주가 아닙니다. 이미 그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많은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문가적인 안목 또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다이아몬드나 금 같은 것, 은 같은 것은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은, 금 같은 것은요, 왜 진주보다 못했을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다이아몬드 이런 것은 어느 강이나 돌 그런 데 숨겨져 있는 건데, 그것을 찾아가지고요, 채취해서 가공합니다. 진주는 가공 안 해요. 진주는 조개 속에 그 담겨진 눈물 그대로, 모습 그대로 그 자체가 그냥 진주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좋은 모습은 순수함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다이아몬드를 찾지 않았을까? 왜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여기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주 하나를 찾아서. 좀 있으면은 좋은 고기, 그렇지 못한 고기를 나누게 되는데, 좋은 고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순수함이라는. 신앙생활은요, 오래 할수록 순수해질까 아닐까? 아이고, 고사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첫사랑 자꾸 강조하게 된 게 예전보다 더 제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은 직분 받을수록 거칠애가 더 많아진다는 사실, 제 자신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야 돼요. 백투더 스쿨이 아니고 백투더 갓, 주님께로 자꾸. 그렇죠. 첫사랑의 그 아름다운 순수함으로 회복되고 있는 그것이 오늘 지금 이 상인의 모습 속에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하나를 찾아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하나님, 하나 계신 혼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의 하나님과는 조금 개념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여러 신들 중에서 내가 가장 좋은 신을 만난 게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그리고 섬기며 경배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좋은 진주로 구하는 장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장사 이렇게 말이 끝나니까 좀 어색하지 않아요? 뒤에 뭐가 붙어야 되죠? 장사꾼. 장사꾼. 여러분, 꾼이라는 어미를 사용하면 장사에서 뒤에 꾼이 붙으면 장사꾼이 됩니다. 이것이 더 조금 편하고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꾼은 왠지 조금은 저렴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어떤 그 천민의 아니면 상인의 모습으로 전략할까봐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장사꾼 같은 이 했으면 제가 조금 더 어미에 좀 어떤 힘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꾼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여러분 일을 나타내면서 명사 뒤에 붙어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꾼이라 한다.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꾼이라 한다. 이거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꾼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이런 장사꾼, 일하는 사람 이런 것의 뒤에는 꾼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저 혼자. 여러분도 붙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전문가 돼야 돼요. 전문가. 이 장사꾼은요, 무엇이 진짜 진주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로 보화로 우연히 찾아냈던 그러한 농부하고는 사실 퀄리티가 다른 분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처음에 은혜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또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정말 강하게 주는 메시지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제 그 은혜만 가지고 살지 말고 믿음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으로 가까이 가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아멘은 집에 두고 오셨군요. 저만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꾼은 프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귀양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꾼. 예수 꾼으로 자기 영역을 프로 정신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너 보니 당신 보니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것 같다고 좀 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꾼의 모습 아닐까요? 아마추어와 같이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무엇인가? 똑같이 유니폼을 입고 뜁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제가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대표 선수로 많이 나갔어요. 대표 선수로. 그래서 가끔 사내 체육대회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운동 대회 할 때 유니폼 건사하게 입고 제가 11번 그 당시에 제가 넘버를 뒤에 차고 축구를 찼는데 11번이 누구죠? 잊어버렸거든요. 차범근이 11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숨 걸고 11번 했습니다. 저는 11번 차면 차범근처럼 됐는지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아닌 것만큼 사실이고요. 그래서 유니폼을 근사하게 입고 신발도 새로 신고 그 다음에 발에 모든 거 다 차고 딱 축구 하는데 비가 옵니다. 뜻하지 않게 갑자기. 그러면은요 본부석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본부석에서 야 비 오니까 들어와 그래요. 그러면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축구해요? 아니에요. 다 들어와서 본부석에서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프로는 안 그렇습니다. 프로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정해진 시간이면 목숨 걸고 계속 하던 것이 프로라는 것을 저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무슨 일이 생기고 하면은 아마추어처럼 야 비 오니까 그냥 우리 쉬었다 있다 하자 이렇게 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운동선수 태권도 구단하고 여러분 싸움 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대요? 예, 물론 싸워봐야 이깁니다. 그런데요 거의는 꾼이 이겨요. 꾼이 이긴 이유를 저도 압니다. 예,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하니까 꾼이 이긴대. 그런데 운동으로 배웠던 선수들은 내가 이긴다는 생각만 하니까 죽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농부와 같이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좋은 진주를 알고 찾아다니는 이러한 간절한 믿음, 예수님만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프로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 진주, 이것은 희귀성과 완벽성과 절대성을 다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때로 여기다가 가끔 다른 걸 붙입니다. 절대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희귀하고 신비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무엇이냐면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주님. 여러분, 갓 God하고 골드 Gold하고 뭐가 있나 없다 차이죠? I 하나, Gold, L 하나예요. 우리는 때로 살면서 가끔 God, God를 부르면서도 거기다가 뭔가 하나 붙여 넣습니다. 어느 기자가 멕시코 대통령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중남미, 지금도 중남미죠, 와 아메리카 북미,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이것과 이렇게 삶의 차이가 나느냐, 왜 그러느냐 이랬더니 그 당시에 멕시코 대통령이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유럽에서 똑같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한 부류는 금을 찾아왔고 한 부류는 신앙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금을 찾아왔던 그 유럽의 사람들이 풍요로운 것 같았지만 오늘날 다 망합니다. 그 당시에 신앙을 찾아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없는 모습으로 왔던 그 청교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찾음으로 오늘날 북아메리카의 이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주님만 찾고 구하고 하면 무슨 믿음이 밥 먹여줘? 뭔 교회 가, 오늘은 그냥 날도 그런데,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당장은 좋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편리할대로 갓을 찾다가 갑자기 GOLD 이 하나를 붙임으로써 골드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내리에 남아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만으로 살고 있는지. 처음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를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보화를 찾는 것처럼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기적만 찾고 있는 사람을 악한 세대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책망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서야 돼요. 처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있다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많은 이단에 빠져 있고 많은 신비 종교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그냥 감춰진 보화처럼 처음 발견하는 그러한 첫 시기예요. 은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은혜를 계속해서 믿음을 놓고 그것만 바라고 있다가 하면 그것이 악한 세대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나눴던 것 중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만났으면 이제 하나님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의 비밀, 세 번째 비유는요, 세상 끝날에 임할 천국과 지옥의 심판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천국의 비밀 세 번째 비유는 본문 47절 이하에서 또 천국은 세 가지 얘기했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러면서 49절 이하에서 여기 정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본절에서 주님은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세워진 교회 얘기합니다. 지상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교회. 그리고 그 그물에 모아진 고기 중에 좋은 것만 그 그릇에 담는데요. 좋은 것만. 이게 좋은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순수함입니다.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뭐가 좋은가에 대한 답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을 의인이라 나쁜 것을 악인이라고 칭합니다. 안 된 얘기지만 이것은 교회 안에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상교회는. 그래서 지상교회는 모두가 다 교회로 나와서 다 성도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총체적인 단어예요. 성도는. 교인과 신자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는 언제 구별하신다? 마지막 때에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로 다 불려갑니다. 그런데 천상교회로 갈 때는 일부가 다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신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나누는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신학교에서. 그리고 그 이유도 가끔 목회자들이 공부하거나 만나면은 구원에 관한 얘기를 가장 큰 논쟁으로 봅니다. 그것이 바로 두 가지 신학인데 하나는 바울 신학이고 하나는 야고보 신학이에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야고보는 행함으로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동일한 얘기라고 늘 끝을 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논쟁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다. 오늘 첫 번째 농부의 모습과 그리고 두 번째 상인의 모습이 바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농부의 관점으로 보면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어려운 생활에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의 천국의 비유니까. 예수님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냥. 그런데 상인은 다릅니다. 상인은 그는 열심히 열정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인의 모습은 또 다른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거다. 공감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은혜를 받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좋은 고기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고기가 아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연속적인 행함이 우리에게 증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길게 돼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 전부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그 잔치의 주인이 보고 얘기합니다. 저는 끌어내라. 아니 내동 많은 사람 그냥 길거리에서 무조건 불러와라고 종들에게 얘기해서 불러왔더니 그 다음에 거기서 왕이 그 잔치의 주인이 걸러낸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이건 주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강단에서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분명히 뭔가 좋은 물고기가 있고 그러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추수 때에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백보자 심판 되시는 주님이 알곡은 모아서 곶간에 그 다음에 가라지는 지옥에 던져질 거라고 불에 던져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깨어서 등불 기름든 등불 여인처럼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제 상인 장사꾼의 모습으로 변모돼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우리 모두가 정말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